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축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다. 이것만 참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지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이 막 시작이자 끝일 거라고 정말 이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분이라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버지의 생기를 어머니의 뱃속에 넣어서 그래서 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태어나고 나면은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잘 자라고 생명이 또 위험에 처할 때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책임을 져주는 그런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어내는 이게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서는 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신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고 삼신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면 아버지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죄 지을 줄 몰랐겠습니까?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그래, 이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인간이 타락을 하면은 이걸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옆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 성자 하나님이 제가 종이 되어서 인간으로 가서 저 인간의 죄를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셔서 하늘로 저를 높이 세워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은혜를 내가 개별적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단어로는 없지만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수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정말 아담이 그 노동일이 즐거웠는지 힘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이 꼬셨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왜 여기서 동산 지키는 일만 하냐고. 너도 하나님처럼 좀 지휘도 하고 해봐.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봐. 이제 그 마음을 다 넣어주니까 그야말로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불순종 아래에서 다 태어났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인간은 원칙적으로는 그냥 심판, 지옥행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행위의 옳고 그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죄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해서 자기 행위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의 열매의 결과인 거예요. 자꾸 행위를 보니까 자기 존재를 못 보는 거예요. 아, 내 존재가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지 않았었어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은 아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자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담 아래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 전부가 거기에 계약을 체결한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속받아서 갚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고 그래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아래, 아담이 하나님하고 맺은 그 행위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그냥 그야말로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천국에 가도 더 가깝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분은 그게 바로 사단이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걸러먹었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공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낸 공로는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내게 공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정말 선악을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상급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상급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먹음으로써 이제 이 상급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심판만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창세전에 구속 언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맺은 그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 인간으로 보내야 되는지. 자,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그래서 분명히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이단들이 내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보혜사다 좋다. 그러면 당신을 증거한 게 어디 있느냐? 증거한 걸 좀 찾아봐 달라. 이 증거가 있어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그냥 지켜봤어요. 저 죄로 인해서 어떻게 가는가. 그때는 인간에게 그냥 인간이 인간을 사형을 시키는 제도는 없었어요. 왜? 심판의 권한은 전부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다 심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아벨을 죽였던 가인을 그 자리에 심판 안 했어요. 또 아벨을 보고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표도 줬어요. 그때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죽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보니까, 죄 아래의 역사를 보니까 전부 다 정말 악한 것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로마서 3장에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전부 다 우리의 속성이 그대로 다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다 했습니다.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잘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모든 생명체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방주가 바로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구약시대에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양탄자를 짜면은 처음에는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쭉쭉 짜다 보면 나중에는 그림이 나와요.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때부터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그 구원자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적어도 홍수가 끝났으면 그 자식이 셈, 함, 야벳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았더라면 자기들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할 편지와 가지고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높이 쌓아서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겁을 주고 심판을 해도 그 삶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기다렸었습니다. 누굴 기다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왜냐?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이 사람들은 내 은혜를 알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여호와여 하다가 조금 배부르면 그냥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이제 우상을 섬기러 가기가 바빴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 가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모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양이었어요. 정말 이 육체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 나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모세가 미리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이스라엘은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사사들을 왜 세웠냐? 사사들은 그야말로 지역의 왕들이었어요. 선지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다스릴 때는 조금 괜찮다가 또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야, 진짜 우리가 바라는 사사는 아닌 것 같아. 좀 참된 사사가 오면 좋겠어. 참된 선지자가 오면 좋겠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우리는 야, 정말 인간으로 세운 사사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밖에서 성령으로 아무리 은혜를 주시더라도 인간으로 온 사사는 존재 자체가 죄 아래 있으니까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또 그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수를 놓으면서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게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인데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던데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 왜 눈이 세상으로 향해 가지고 그 세상처럼 왕을 구하냐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준수한 키도 한자나 더 되는 일반 사람보다 그 가장 아름다웠던 사울을 왕으로 줬어요. 그래, 너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왕을 한번 통치를 받아보라고.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나중에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눈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 눈이. 야,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내 인데 기도 안 해주고 안수 안 해주고 가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겠나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얼마나 잡았던지 옷깃이 찢어질 정도로 그야말로 사람만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세웠습니다.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또 마지막은 정말 끝이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어떻게 해서 내인데 이러한 행동을 했고 누구는 내가 올 때 정말 내인데 욕보였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데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다윗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말 구원자는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내려보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 선지자를 보면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이신 그 참 선지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또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이제 진짜 인간으로는 우리를 이끄실 분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쫙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특별하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오십니다. 자, 아담도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죄 아래에 있으니까 육체는 빌리되 그 죄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으로 작용을 하셨어요.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원수도 사랑하지, 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멀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는 다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도 정말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 쫓아내시고 병이 든 사람도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하는데 내게 그런 믿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육체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합니다. 육체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죄는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제 잉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실제로 40일간의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 돌을 떡떡이 되게 해봐라. 그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존재였어요. 이 시험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맛배기 시험이 아니고 실제로 당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내처럼 이렇게 해라, 그냥 모범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제였어요.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다른 형태의 그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기도는 막연히 붙여보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랑 존재가 다른.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중풍병자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 성만찬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 떡에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살을 먹는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질 못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간 게 그냥 쇼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아버지께 정말 피와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냥 같이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원받은 인간 이런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성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성경을 보고 보는 눈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나는 그걸 믿고 성령으로 인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인도함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찬양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길 보면 참 재미없는 집단이네. 저걸 뭐라고 저렇게 찬양을 하고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그 기절을 내면서 거기에 기쁨을 느끼나, 술이나 한 잔 더 하지.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고 기쁨을 느끼고 이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하나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세상으로 쭉 흘러가 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내 존재를 이제 바꿔버렸잖아. 예전에는 아담 때문에 우리의 죄가, 존재 자체가 죄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어려운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은 인간의 본성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존재가 이제 의인이라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선한 행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예측을 하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이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서 아침 저녁으로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정말 인생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길에 가셨을 때도 정말 피곤해 하셨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순종함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 아래 끌릴 때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나의 구주 아니십니까? 나의 구주시고 정말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 있고 제 마음에 미움이 너무 가득해서
분노가 너무 제 몸을 찌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이걸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기에 하나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아시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있는 동안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려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상급이 우리는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다 똑같이 서질 않아요. 다른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막 상급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천국만 가도 됩니다. 문 앞에 있어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내가 아무리 해도 은혜 받지 못할 자인데도 이렇게 상급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부르짖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제 저 어떡합니까? 하면은 성령이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 편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이 세상의 구원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좋은 일도 감사로 기도, 어려운 일도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한참을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어느새 성령이 그것을 가로채서 주님 앞으로 다 보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 평안이 다 들어오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믿음이 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든든한 믿음이 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기도가 안 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그 창세 이전부터의 구원 섭리를 보십시오. 창세 이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냅니다.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내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정말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심판대에 섭니다. 우리 전부 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심판을 받아요. 지옥을 가는 건 아니에요. 상급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와를 만들고 누구인데 데리고 왔습니까?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갈 겁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왔지만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온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데리고 그의 신부로 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끝나고 하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정말 아름다우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누가 칭찬을 받아요? 아담이. 저렇게 예쁜 부인을 두고 있냐? 당신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예쁜 부인을 두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멋있어요.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하와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정말 당신 결혼 잘했어. 시집 잘 갔어. 내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못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누가 칭찬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모양들을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네 하면서 그냥 내 의지로 믿고 내 삶은 똑같아. 그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분이고 예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라. 우리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려는 그 크나크신 은혜 안에 있었구나.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인성을 입으셨구나.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인성을 입고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 때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정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못 따라올까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기도를 일으키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내가 구주를 위해서 이 모든 선한 열매를 내가 더욱더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성령 하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걸 구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는 내가 구원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복음 좀 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성령이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 성령을 구한다고 불을 받아야지 사실은 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권세를 부려야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하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복음 전하시고 그 긍휼한 마음이 일어날 때
정말 기도하시고 고치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사랑을 더욱더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